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찬양대가 꽉 차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웅장한 소리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찬 찬양들은 요즘 보기가 드문데 이렇게 또 늦게까지 모이셔서 연습하시고 부활절 칸탄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을 안 하고 다른 본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과 같이 정말 우레와 같고 많은 물소리가 흘러 넘치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가 되는 그런 연합 찬양대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성취는 이론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 삶에 성취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우리 삶에 성취된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쓴다면 오늘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래?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정말 중곡동교회 찬양대가 너무나도 웅장하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그리고 고백하고 싶을 만큼 오늘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만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 지역에 중곡 4동과 중곡 1, 2, 3, 4동 그 이상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중곡동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예수님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찬양이 살아있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오늘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올 때만 해도 연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제가 앞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듣는 순간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느껴졌냐면 오늘 성가대로만 이 자리가 거의 다 찼구나. 근데 만약에 이 중곡동 4동 지역 또한 3동, 2동 제가 예전에 2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2동에 살았던 분들도 많이 전도돼서 이 광경을 함께 봤으면 더 기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기 시작하면 눈물 콧물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주시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구세군의 창설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부스에게도 그것이 조금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왔냐면 젊은 시절에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사망 진단을 받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마음이 괴롭겠죠. 너무나도 두렵겠죠.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진단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의 의사로부터 이와 같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는 그 순간에 윌리엄 부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이 무척이나 억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순간에 그렇게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질병을 이겨내는 그러한 쾌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죠. 야,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뭡니까? 그는 84세가 될 때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롤모델로 살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1년밖에 못 산다던 그 젊은 시절에 그 의사가 진단이 오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의사도 바르게 진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에게는 이런 역전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도 포기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냥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누려봐야, 경험해봐야 그래야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역경도 주시지만 그 역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경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오늘도 증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오늘도 증인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하신 중곡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혹시 그 마이크 뒤쪽에 계신 분들 시끄럽다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흥분해서 지금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오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어진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왠지 지루해진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하면 분명히 그것은 다시 점검해 볼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형통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을 때에 그 기도하는 사도들 가운데 약속한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력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전도 폭발 말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네.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 거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내 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내일 당장 보시겠지만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역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길이 아닌 것도 하나님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을 때 약속한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력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고 증인되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것이 이렇게 훌륭할까요? 지혜로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몸으로 익힌 것이 더 오래 갈까요? 머리로 익힌 것이 더 오래 갈까요? 그렇죠. 이들이 몸으로 익혔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술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늘 올라가던 그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평소같이 구걸하던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미문에서 불가능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날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다리를 기부스해서 한 달만 기부스하는 상태로 있어도 그 다리 풀면 뛸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뛸 수 있습니까? 뭐 없죠. 왜? 재활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는데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전에 올라오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뛰고 기뻐 춤추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전 미문 앞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에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 걷고 기뻐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를 아는 모든 자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 있어 이러한 영적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과 금으로 줄 수 없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확 싹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기쁨을 만끽하는 특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다. 제가 오늘 특권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중국동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만나서 또한 연합 찬양대에 웅장한 찬양을 들을 때 기분이 이렇게 업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힘의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365번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 동사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처음과 끝이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과 끝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찬양으로 이어진다. 오늘 본문 5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중국동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전도도 잘하고 다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이 53절의 말씀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 충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의 증거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을 여럿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의 찬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찬송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 역시 성전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인생의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찬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그런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입술로 구원의 찬양이 흘러나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던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무서운 책, 뭔가 두려운 책, 이거는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면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책, 목사님도 잘 안 하시는 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7가지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구원과 감사와 승리와 경배와 어린 양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찬양,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찬양의 절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할렐루야 찬양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울려 퍼져서 온 성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제2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가 불렀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편의 노래였다라는 것. 구원의 노래를 불렀고 찬양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힘,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곡동 교회와 또한 연합 찬양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 되십시오.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한 찬양이 언제나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또한 영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